그동안 제가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후반기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제일 위에 파란 글씨로 된 하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매주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성도들,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 재림의 준비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이 시대에 하늘 본향을 향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 가나안을 가는 길에 성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시작 지점 1,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시작 지점은 무엇인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서론적 되는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좋아했는데, 여러분, 나그네란 어떠한 사람이 나그네입니까? 나그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는데, 제가 좀 사전을 찾아봤더니 나그네라고 하는 뜻은 이러한 뜻입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나그네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임시로 거하는 사람입니다. 임시로 거하는 사람. 그래서 나그네는 잠깐 있다가 떠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떠나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방랑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정처 없이 살다가 방랑하는 나그네처럼 떠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나그네 생활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에 대해서 두 종류의 나그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나그네를 두 종류의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얘기하면, 성경에서 표현된 나그네의 정의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일컫기를 좋아한 것은 바로 믿음의 관점에서 본인들의 인생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증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나그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의 두 종류의 나그네인데, 첫 번째는 어떤 나그네예요? 믿음이 없는 이방 나그네, 믿음을 가진 성도 나그네. 이 조건을 빼면 나그네는 이방 나그네와 성도 나그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이방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을 믿음이 없는 이방 나그네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방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정처 없이 이 세상에서 허락된 시간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성도 나그네는 뭐가 달라요? 믿음을 가진 것이 다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하는 나그네가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나그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나그네이십니까? 믿음이 없는 이방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진 성도 나그네이십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잠깐 주어진 세월 살다가 떠나는 이방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 본향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본향,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두 종류의 나그네 가운데 한 종류에 속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나그네인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배고프고 또 밥 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인생이 달라지고 결국은 하늘과 땅 차이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이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진리를 믿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 47장 9절은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얘기할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이 부분이 바로 이방 나그네 길과 성도 나그네 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여기 이방 나그네가 바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으니,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이 철중했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믿었던 그러한 믿음의 우인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라 칭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나는 나그네야, 나는 외국인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국인은 어떠한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네. 내가 나의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잠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나라로 속히 돌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나의 나라, 나의 고향, 나의 집, 내 가정이 있는 곳에 속히 돌아가고 싶은 것이 외국인의 생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 이 동남아권에서 네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수많은 그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온 가족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남자분들이 소위 그 가정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서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 많은 아내분들이 자기의 남편을 버려두고 자기의 남편을 떠나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서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돈을 벌고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대가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지만 결국 자신들이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최대한 빨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수많은 도전들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생애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유혹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남다른 유혹들이 있었고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로써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얘기는 그들이 믿음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난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내용으로 약속하신 그 믿음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들이 그들의 생애에 현재가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얻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음이 그들이 도전을 받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약속의 내용들을 믿음의 지금 현재에 바라보는 것들의 현실로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 이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마냥 축복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믿음의 대열에서 실망시키고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믿음의 유혹을 주고 또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후회되도록 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그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게 하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들도 그 믿음의 힘듦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의 선조들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내용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힘을 얻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새로운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맞습니까? 어른분들이 얘기해요. 아직 젊었을 때 건강 챙겨.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건강을 잃으면 끝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돈 많은 거 쓸 게 어디 있습니까? 여행도 못 다니는데, 두 발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건강을 잃으면 끝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우리가 구원도 잃고 영생도 잃고 하늘 본향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길, 그 나그네 길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승리자의 나그네 길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중화동교회 믿음의 가족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유업으로 주시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구약에서 약속이 있고 또 신약에서 약속이 있는데 동일한 의미이지만 다르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에 이르려 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 6절 그날의 시작.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또 야곱도 요셉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인생 승리에서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로서 호의호식하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뿌리를 내렸을 것 같은데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신신당부하면서 내 유골이라도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그렇게 명문을 이루고 출세했지만 그는 애굽에서 그는 출애굽할 때 그의 유골이라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고 당부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 그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부분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로 적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의 실제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넘어서 결국은 하늘 본향, 하늘 가나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구약시대의 인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시련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얼마든지 그들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믿는 것을 중지하고 옛날 자기들의 고향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옛날 고향과 옛날 나라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약속들을 붙들면서 그것들을 증거로 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생의 모토로 삼았으면서도 결국 그들이 꿈꾸고 더 사모한 것은 뭐라고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그들이 꿈꾸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으로 계속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은 결국은 현실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더 나은 본향, 하늘 가나안을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장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하늘 본향, 하늘 가나안을 의미하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서,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신약에서 약속하신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준비가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언제 현실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망가진 죄악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 세상에서 가장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묘사되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인생의 목적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전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 하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또 약속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긴 말씀이지만 다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과는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염되고 지금처럼 망가진 땅과 하늘일지라도 우리가 저 강원도
한번 가서 잠자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속초 해변에서 하룻밤 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번 휴가는 열일 적혀놓고 우리 집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서 제가 속초에 가서 그 대포항 쪽에 숙소를 얻어서 좀 머물다 왔는데, 야, 그 파도 소리 철썩철썩 소리 나고 또 갈매기 소리 나고 또 그냥 문만 열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하룻밤 자고 났는데 피곤이 싹 가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오염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또 여행지로 놀러 가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떠할까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얘기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에 신부의 아름다움에 비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아름다울 때 표현할 말이 없잖아요. 원더풀, 뭐 뷰티풀, 판타스틱, 이 말 왜 없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신부의 아름다움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공통적인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 그래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금도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의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이며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죽는 것이 없어요. 늙는 것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생하고 험악한 인생을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러한 홈타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의 땅, 하늘 본향, 하늘 가나안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이방 나그네와 믿음을 가진 성도 나그네의 궁극적인 인생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가나안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 성도 나그네에 준비하는 생활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많은 믿음의 유혹과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을 기다리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승리자의 대열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부분에 출애굽기서는 매우 중요한 기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상권 38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그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을 자세히 회고하여 하늘 가나안을 위한 준비에 교훈받기를 원하신다.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을 자세히 회고하여 하늘 가나안을 위한 준비에 교훈을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성도 나그네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별들, 똑같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똑같은 경험들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교훈을 얻고 승리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기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사건들은 현대적인 표상과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것을 출애굽한 거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럼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시대의 죄악 세상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죄의 세상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가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을 바로 출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기별들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유월절에 무엇을 준비했어요?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각 집의 문 좌우에 있는 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그 밤 사륙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심판의 날에 그 집마다 피가 있는 가족은 모든 장자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피가 있는 것 때문에 살았어요.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뭘 의미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희생되어서 피만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 당시의 믿음의 백성들도 이중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본향, 하늘 가나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힘든 광야를 지나지 않고도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광야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 가나안에 가는 것은 광야를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가 없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경험, 그러한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은 없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시여,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매일매일 전진하면서 여행하는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전진의 과정마다 많은 믿음의 유혹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끝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인들도 여러분 개인에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별의별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시련과 고통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지키셔서 결국은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 길에 승리자로 남아서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